이렇게 질문식으로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 내 주위에 착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한번 착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올라요? 남편. 오케이. Very good. 오케이. alright. 오케이.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누가 착하다는 거 이제 생각해 보셨죠? 오케이. 자, having said that, 자, 제가 그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착한 사람도 바람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착한 사람도 바람날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착한 사람이 바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바람난 사람의 주인공들이 어떤 멜로 드라마나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 있는 자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를 놀라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예수님의 족보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은 이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이름이 적혀져 있었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또 기생 라합, 또 나오미의 며느리 룻,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은 솔로몬의 어머니, 다윗의 아내가 나중에 되는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적질 않아요. 족보인데, 족보에는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써요. 우리아의 아내였다고 적습니다. 뭘 의도를 하는 걸까요?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 여인의 아이덴티티를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남편이? 그렇죠.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는데 누구에게서 낳냐면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서 낳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불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불륜의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낳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흥분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고발. 실은 여태까지 며느리하고 참 해서 나온 그 일도 정말 스캔들 중에 스캔들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이름을 안 밝히고 남의 여자,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하고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내림 차순으로 족보를 적었는데, 누가복음은 3장에 보면 오름 차순으로 족보를 적었어요. 쉽게 해서 예수님을 낳은 그 위는 요셉이고 요셉의 위는 할리고, 원래는 마가복음,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하고 이게 굉장히 틀려요. 쭉 올라가요.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군데 보세요. 그 위는 멜라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mat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단의 위가 다윗이에요. 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 마태복음을 위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족보에. 근데 누가복음에서 족보는 거꾸로 쓰고 있지만 원래 그 위는 솔로몬이요, 솔로몬의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해야 마태복음하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이라고 썼어요.
이 나단이 그 어떤 분은 그러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나단 역시 다윗의 아들인 게 확실합니다. 다윗의 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냐면,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냐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요. 다윗 정말로 아내도 많았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헤브론이 뭐예요? 다윗이 처음으로 정치 활동을 했던 수도가 헤브론이에요. 나중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하죠. 그러니까 헤브론에 정치할 때 그때 낳은 아들이 그의 맏아들 암논이에요. 그리고 이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에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하는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 셋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압살롬이에요. 그솔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에요. 전부 다 지금 엄마가 달라요. 전부 다 이복 형제들이에요. 엄청나게 아내가 많았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 학깃도 다윗의 아내의 이름이에요. 아도니아라, 이게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나중에 이 아도니아하고 지금 왕위 쟁탈전을 벌이죠. 그 다음에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 여섯째는 이드라, 다윗 아내 에글라의 소생. 전부 다 달라요. 이 여섯은 어디서 났어요? 헤브론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어요. 통 40년을 다스렸는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래요. 예루살렘에서 또 낳기 시작했어요. 거기 보니까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밧수아가 밧세바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밧수아를 베스시바라고 써놨어요. 확실하게. 다른 ESV나 영어 성경에는 밧슈아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 밧수아가 밧세바라고 NIV는 아예 스펠링을 밧세바로 써놓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밧수아는 누구냐? 밧세바예요. 자, 여기 보니까 밧세바가 4명을 낳았어요. 아들을. 다윗 사이에서. 그 중에 솔로몬이 나왔는데 솔로몬을 몇 번째 적어놨어요? 이 4번째 적어놨는데 요거는 좀 학자 간의 의견이 좀 분분해요. 저게 순서대로 쓴 거냐 아니면 솔로몬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쓴 거냐, 이건 분분해요. 제 생각에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은 죽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죽었어요. 갓난아기 때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동침함에 낳았던 아들이 하나님이 위로와 사랑을 하면서 그 증표로 주신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까지 약속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낳은 4번째 아들이라면 나중에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썼다기보다는 뒷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의 위에 다윗이 있다라고 얘기했을까? 솔로몬의 위에 다윗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단의 위에 다윗이 있다라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재미지 않아요? 재밌죠? 어떻게 이렇게 해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실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비교하다 보면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잘 안 맞아요. 하나도, 이름도 다 달라. 전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막 헷갈리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요거까지만 드릴게요. 나단이 위 해서 결국 하나님까지 올라가거든요. 저기 이 누가복음 족보 보면,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메시아가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약속대로 왔던, 그리고 왕권, 왕위를, 다윗의 홀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그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는 약속대로 그 왕으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 족보의 의미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혈통을 강조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의사 누가예요. 그분이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 안에 있다는 것,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해결해서 예수님 메시아의 혈통이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아니고 그 위는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하와까지 올라가서, 아담 올라가서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저 나단이 누구냐면 아래로 내려가면 요셉까지 내려가는데, 마리아, 다음 주에 나와요. 마리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가 나단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계보를 타고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요셉의 계보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도 유다 족보예요. 요셉만 유다 족보가 아니라 마리아도 유다 족보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혈통이 같은 혈통이죠. 예수님 메시아의 계보가, 이 마리아의 계보와 요셉의 계보가 예수님 때 만나는 거예요. anyway. 자, 그러니까 나단이에요. 이거 요거 헷갈려하지 마세요. 뭐 동명이인이다, 아니에요. 나단과 솔로몬이 밧세바의 다 아들들이었다는 거 확인합니다. 저렇게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저걸 보면서 자꾸 이방원의 왕자란이 생각이 나요. 이성계의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면서 왕권 찬탈하기 위해서, 그게 뭐 늘 이 드라마의 소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에게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다윗 다음에 왕권을 넘겨주는 게 저게 쉬웠겠어요? 압살롬은 구테타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그 아도니아하고 막판에 겨루잖아요. 그 얘기가 정말, 이거는 드라마예요, 드라마. 너무 재밌는 드라마예요. 이게 한국의 역사였으면 아마 드라마에 계속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 남의 남자의 여자였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라 그 수요 말씀 여행 시리즈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도 제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실은 다윗의 입장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이 밧세바의 입장에서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하 보시면,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자, 저기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게 때예요, 때. 언제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어요. 언제일까요? 예, 한번 보세요. 저녁 때. 왕궁을 거닐다가, 옥상을 거닐다가, 옥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미국식 지붕을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예, 저 유대인들 지붕은 플랫이에요, 플랫. 그러니까 거닐 수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근데 저게요, 다윗이 볼 때 아름다웠을까요? 아니면 밧세바의 입장에서도 나는 아름다울 것 같아 이랬을까요? What do you think? 다윗이 보니까 아름다웠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봤을까? 난 그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그 다윗의 궁 위에서 여기쯤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내다봤어요. 근데 뭐 보일 만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한번 그 다윗의 그 궁전을 한번 보세요. 저게 이제 모형을 한 건데요. 저 빨간 지붕 말고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 저 꼭대기에 있는 집이 다윗의 궁이에요. 자, 거기에서 한번 내다봤을 때 어디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다들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고 플러스 언제라고요?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무슨 지금같이 조명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같이 무슨 망원 렌즈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였다면은 뭐 때문에 보였을까요? 응? 왜 밝게 해놨죠? 목욕할 때 옆에 횃불을 켜놓고 목욕을 했다? I don't know about that. 이게 옥상에서 보다가 목욕하는 게 이게 보였는데 밤중에 봤는데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조명을 생각하면 뭐였을까요? 달빛이죠. 달빛 은은한 그 밤에 옥상을 심심해서 오가고 있는 다윗 왕이 딱 봤는데 목욕하는 여인을 저 만치에서 봤다는 거죠. 뭐 요 앞에서 본 게 아니라 저기 보세요. 어디 가까운 데가 있어요. 저 만치에서 봤는데 안 예뻐 보일 수가 있었겠어요? 뚱뚱한지 날씬한지 그게 가려지겠어요? 예? 얼굴이 예쁜지 안 예쁜지 그게 보이기나 했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쩌면 많은 이거는 왜냐하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만 다윗이 뭐 욱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성적인 그런 충동을 받아가지고 순간적인 실수로 그냥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너무 예쁜 여자를 봐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렇게 아내가 많은 남자인데 그리고 왕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원하면 그런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 게 무엇으로 남의 여자를 건드려요? 쉽게 얘기해서 얼마든지 채울 수 있잖아요. 욕구는 왕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요, 제가 다윗을 보면 예수가 보인다라는 저의 그 책 처음에 나온 책이 그 책인데 그 책에서 제가 묵상할 때 한 거는 이게 뭘까? 저기 보면은 다윗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누군지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암의 딸이고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밝히죠. 그러니까 엘리암하고 우리아는 누구냐면요, 저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30명 중에 두 용사예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충성스러운 장교예요. 30인 워리어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엘리암의 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아의 그러니까 장인 사위죠. 의 아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여자를 건드린 거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착한 사람이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자, 아까 착한 사람한테 다시 째려보세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지금. 저 왜 그랬을까? 참 이거는 그냥 순식간에 뭐 이렇게 욱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의 영적인 타락과 느슨해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이죠. 이제는 뭐 그냥 대충 하자. 그냥 주일 예배 하나만 땡 치고 수요 예배는 이제 그만 가자.
뭐 이런다든지 이제 섬기지 말자,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든지. 그게 다윗 왕이 지금 자기의 용병들은 밖에서 다 싸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 지금 왕궁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다윗 왕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앞에서 나가서 싸워야 할 사람이 뒤에서 지금 왕궁 옥상이나 거닐고 있는 것이죠. Anyway,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벌어진 일인데, 저는 이 밧세바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원거리에서 왕궁에서 오가는 다윗 왕의 시선을 의식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밧세바가 정말 그런 의도 없이 그냥 목욕을 했는데 왕이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그냥 유린당한 불쌍한 여인, 그렇게 생각이 자꾸 안 들어요. 왜냐하면 밧세바의 그 나중에 그 아도니아 네 번째 아들, 다윗의 네 번째 아들과 그 치열한 정치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자기가 낳은 아들 솔로몬을 그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밧세바의 공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열왕기 상에 이게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들이, 즉 밧세바가 나이 들은 이제 할아버지가 된 다윗 왕을 찾아가잖아요. 그때 다윗 왕을 가볼 때는 이미 노인이 되어 있는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이게 지금 밧세바가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 주 왕은, 다윗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 표현을 썼어요. 실은 나단 선지자는 누구예요? 그 다윗 왕이 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와서 지적한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 아니에요. 그 나단 선지자가 지금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쉽게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니까 너 빨리 가서 다윗 왕한테 가서 네가 좀 얘기 좀 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 밧세바가 나이 든 할아버지가 된 다윗 왕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는데 가봤더니 수넴 여자 아비삭이 이 할아버지가 된 다윗 왕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몸을 데워주는 여인이었죠. 근데 여기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좀 알면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할아버지가 된 다윗 왕에게 그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고 수많은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수넴 여인이 옆에서 몸이나 데워주는 그런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그 다윗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지금도 왕인데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한다. 이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 왕이 되어 있는데 당신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알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약간 야한 얘기인데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맺는 거를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히브리어로 I know you, 영어로. 근데 이거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 부부끼리만 쓰는 거예요. I know you, 이런 거 야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성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부부관계, 내가 너를 안다, 이 표현을 쓰는데 저 보세요. 당신은 알지 못하나이다. 더 이상 기력이 쌓여서 여자를 안을 수 없는 할아버지가 된 그 다윗 왕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말이 밧세바의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밧세바가 이걸 전부 다 연구해서 한 말이에요. 너무너무나 스마트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말은 지금 당신의 아들 아도니아가 지금 회의를 소집했는데 당신의 종 솔로몬,
당신이 약속했던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요 말을 하는데 뭐라고 19절에서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아도니아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은 나단 선지자가 그 밧세바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할 때는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살찐 송아지의 양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 앞에 많이를 갖다 붙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굉장히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의도적이죠. 과장을 할 때는 pay attention이라는 거잖아요. 이 말을 썼어요. 많이 잡았다. 그리고 그때 초대받은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 아비아달도 있었고 군사령관 요압도 있었는데 솔로몬은 없었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지금 아도니아 내 아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추워 하면서 수냄 여인을 안고 아이고 뜨뜻해 이런 거 꼭 전기장판 같이 이렇게 안고 있다가 밧세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아이고 수많은 여인을 품었던 당신이 이제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된 것도 모르네요. You don't know. 딱 그 뉘앙스죠. 지금 할아버지가 됐군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뭘 했냐면 당신의 이 많은 재산들을 엄청나게 당신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당신이 그렇게도 믿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거기 있고요. 당신의 신복 중에 신복이라고 하는 군사령관 요압 장군도 거기 있었는데 정작 당신이 약속한 솔로몬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걸 딱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일까요? 요압이 누구예요? 요압 장군이 누구예요? 우리야를 죽인 장군이에요. 딱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다윗 왕의 뜻대로 입에 혀처럼 움직였고 그거대로 엑스큐션 했던 자가 요압 장군이에요. 살벌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내가 일 시키면 저 사람은 확실히 끝내는 사람이니까 금방 알았어요. 너무나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 요압이 그 살벌하게 무슨 일도 할 수 있었던 그 군대 장관이 저쪽으로 붙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턱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다윗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솔로몬을 아예 왕으로 기름 부으는 일을 하잖아요. 제사장을 보내고 기원해서 그 일을 하면서 솔로몬이 왕이다 하고 천명하는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밧세바가 다윗 왕에 찾아가서 이 한 말이 굉장히 영특하고요 지혜로운 말이에요. 이걸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나약한 여인이 무지막지한 힘에 의해서 자기의 의사도 없이 그냥 끌려가 가지고 희생당한 여인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밧세바의 그런 어떤 의도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왕이 거니는 시간을 알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선택해서 어느 그때는 누구를 보더라도 혹 반할 수 있는 달빛에 목욕을 하는 시간도 혹시 일부러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맨날 다윗만 두들겨 팼는데 이번에는 밧세바도 좀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이거는 꼭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밧세바가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등극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이방원이 임금이 되기 위해서 권모술수 정치적인 그런 실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3배나 많은 아들들이 다윗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모든 그것도 몇째예요?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밧세바에게서 나온 아들 솔로몬이 그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요 웬만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밧세바가 해내는 걸 보면서 참으로 영특한 여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그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여인이 치르는 가격을 한번 보실래요? 두 장례를 치러요. 장례식을 두 번 치러요. 첫 번째, 남편 우리아가 죽잖아요. 자기 남편이 죽어요. 사무엘하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렇죠? 어디서 죽었죠? 예? 전쟁에 나가서 죽는데 어디죠?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죠? 암만. 그렇죠.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우리가 암만에 먼저 도착해요. 요르단 암만 수도에 가는데 바로 그 암만 성에 이 우리아를 보낸 거예요. 거기 가보시면 암만성 보시면 이건 난공불락이에요. 이건 함락할 수 없는 성이에요. 거기 가서 보시면 알아요. 거기에 보내놓고 죽인 거예요. 자, 거기 가서 죽었죠.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뭐 했을까요? 울었어요. 소리내어 또 기뻐했노라. 이러면 좀 곤란해요. 소리내어 오니라.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아내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나 남편을 앞세워 봤던 아내들이요. 이 마음 아시죠? 이 밧세바가 이 아픔을 가졌어요. 그런데 장례를 한 번 더 치러요. 바로 이 다윗과의 관계 때문에 한 번 더 치러요. 그게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과의 그 불륜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 아이가 심히 앓는지라. 그래서 그때 다윗은 금식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밧세바의 불륜의 관계 속에서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 속에서 임신해서 낳은, 그 임신했기 때문에 우리아가 죽은 거 아니에요. 실은 그거 은폐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집으로 특박해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아내하고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의리를 지킨다고 또 우리아는 또 아내 집 가서 안 자네. 안 잤어?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 암만성으로 가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우리아 때문에, 남편 때문에 울고, 근데 결국 애를 낳았잖아요.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번 장례를 치는 거죠.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에요. 남편이 죽은 장례와 자기가 낳은 아이가 죽은 그 장례를 치르는 밧세바의 마음속에 만약에 그렇게도 영특하고 그리고 다윗 왕 앞에 가가지고 어떤 출세를 생각하는 야심찬 여인이었다면, 이건 just pure speculation, 그 가격으로 치르는 가격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비통했을 거예요. 가슴을 아주 저미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이 죽는 이 두 번의 장례를 바로 이 밧세바가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 여기서부터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솔로몬. 이때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솔로몬, 샬롬 다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름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주시고, 그 솔로몬이 왕통을 이어가고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교훈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마태복음 계보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네 여인이 나왔어요. 첫째, 다말. 다말은 최초의 불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초의 스캔들이에요. 왜요? 며느리가 속여서 시아버지하고 자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쌍둥이가
쌍둥이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의 계보를 이어주게 되었죠. 참 이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의 관계, 이거 최초의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기생 라합, 가나안 여인이었죠. 거기다가 이 라합의 직업이 제가 자꾸 얘기할 때마다 입에 달아붙는 게 기생이에요. prostitute,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참 가나안 여인인 것까지도 어떻게든지 꿀꺽 삼켜보겠는데 직업이 기생이에요. 몸 파는 여인. 몸 파는 죄송합니다. 창녀가 예수님의 메시아, 여러분과 저의 메시아 구세주의 족보에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룻이에요. 룻은 착한 며느리니까 우리가 봐주려고 그랬지만 실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이 누구죠? 암몬 모압은 형제예요. 누구죠? 모압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술 취했을 때 딸들과의 관계 속에 나온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유교를 믿던 분 계세요? 여러분이 유교 사서 삼경 읽다가 이런 거 읽겠어요? 이야, 진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도 내가 정말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제는 아버지하고 딸이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야, 거기서 나온 게 모압 여인이에요. 그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바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 할아버지 이새의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할머니가 됐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나오는 소위 이 밧세바는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인데 어쩌면 남자의 여자를 다윗이 건드렸지만 반대 입장에서 보면 밧세바는 남의 여자의 남자를 건드린 거죠. 그렇지 않아요? 밧세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아까 그 얘기했던 모압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신명기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다고 하는 게, 거기에 못 들어와야 할 여인이 거기에 안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이런 것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다 밧세바까지. 지금 이제 다음 주는 마리아니까, 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마리아 얘기는 실은 이런 교훈은 좀 없거든요. 야, 정말 형편없는 여인이었네. 아니거든요. 괜찮았어요, 마리아는. 카톨릭에서, 우리 카톨릭이 아니더라도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잖아요. 세인트잖아요. 성모 마리아잖아요. 심지어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단입니다. 사위일체를 얘기하는 건 이단이고, 어쨌든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숭상하는 자 마리아는 저게 끼지는 않아요. 저런 예에 끼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 그것도 정확하게 고발하듯이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라고 밝히고 예수님의 계보가 쫙 나오면서 족보에는 여자 이름을 쓰는 법이 없는데 여자 이름을 그 누누이 끼워 넣으면서 자랑스럽고 덕 있는 여인이 아니라 맨 스캔들에 얼룩진 여자들을 집어넣으면서 우리들의 메시아가 바로 이러한 여인들 속에서 나왔다고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교훈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그 마지막에 넣은 질문인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도 찬양하는 대상이 바로 그 주님이고, 여러분이 사랑의 대상이고, 여러분의 헌신의 대상이고, 사도 바울 지난주일처럼 내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그분의 복음이라는 거.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막 밝혀주면서 여러분이 가지는 지금 느낌이 어떠냐는 거죠. 느낌이. 메시아는 고사하고 여러분 사돈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딸이나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한 사돈의 가정의 가문을 보니까 아주 유명한 사창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돈집이야. 쉽게 얘기해서 보니까 며느리하고 무슨 관계를 가졌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사돈의 가문이. 그런데 그 아들하고 우리 딸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교회에다가 소문 낼래요 안 낼래요? 목사님한테 광고 해달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몰래 쉬쉬거리고 그냥 우리끼리 결혼하실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돈 가정보다 더 가까운 게 우리 주님 예수님 메시아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걸려있는 게 메시아의 가보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부리신다면 여기에 더 자존심을 부려야 하는데, 자존심 부려야 하는 그 가문의 계보에 다말, 라합, 룻, 밧세바가 끼어 있다는 거죠. 느낌이 어떠세요? 창피해. 나 이거 예수 잘못 믿은 것 같아. 다시 유교, 사서삼경으로 돌아가야지. 야, 우리 양반 가정에 어떻게 이렇게, 야, 피가 완전히 더러운 피가 다 섞였구만. 혹시 그렇게 느끼세요? 창피하게 느끼세요? 한번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보세요. 이거를 왜 밝혀낼 수 있을까?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은 가문 따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과 사돈될 집안의 가문을 따지잖아요. 죄송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따지잖아요. 가정교육 생각해야 되니까 따지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 계보에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딸 아들을 하고 결혼시키겠어요? 진짜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계보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뭘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그 사람은 정말 존경스러워할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같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제껴 놓으십니까? 만약에 제껴 놓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예수님도 제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감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여러분의 가문도 뒤지면 그렇게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일만 가득 차 있는 가문은 아닐걸요. 어딘가 어느 데에 부끄러운 일이 있을걸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있을걸요. 솔직히 여러분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거지. 부끄러운 일이 있을걸요. 그리고 뭐 여러분 조상까지 얘기 안 가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끄러운 일이 있지 않나요? 목사님이 몰라서 나를 가까이 하시는 것 같아. 이거 알면 우리 목사님도 나랑 같이 안 지내실 거야. 그러실 수 있는 일 없어요, 솔직히? 야, 저 장로님이 나하고 정말 잘해주시는데 이걸 알면 장로님이 나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실 거야. 그런 일 혹시 여러분 없나요?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평생 무덤까지 가지고 가세요. 그런 거 얘기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난 솔직해지겠어. 뭘 솔직해져요? 남한테 상처 주고 놀래키고 하고 자기는 얘기하고 나서 난 자유해.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무덤까지 가지고 갔어요. 창피한 얘기는 무덤까지 가지고 갔어요. 솔직하다는 이유로 자기만 얘기해놓고 토해놓고 다 편한지 모르지만 그걸 아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건 솔직한 게 아닙니다. 미련한 것이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끄러운 거.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그런 거지만 두 번째로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뒤돌아볼 때 괜찮게 근사하게 사는 것 같지만 수요 말씀 여행까지 오는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괜찮은 사람 같지만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요? 지렁이 인격이죠. 밟으면 꿈틀거리는 게 지렁이 인격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지렁이 인격뿐이 되지 못해. 나 자신도 그 정도뿐이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의 인격 함양 그렇게 많이 하실지 모르지만 그 정도도 안 돼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까놓으면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들통나면 안 되는 그 일, 그것들로 꽉 차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 배경을 알고 내가 그 배경 속에 낳은 구세주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선상으로 파고드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성육신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침노하는 자같이 뚫고 들어오는 것, 그냥 불쌍하다 하고 우리를 안아주는 수준의 우리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운 그 수준으로 아예 침노하고 침투해서 들어오시는 분,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본인이, 그 수치를 본인이, 완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를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계보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저는 예수님의 족보만 봐도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 알량한 우리의 어떤 경력, 남들이 칭찬하고 박수 칠만한 거라고 해서 약간 우쭐대고 싶은 그것도 실은 참 부끄러움 속에 가려져야 할 일들이 더 많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주님의 계보에 바로 우리와 같이 수치로운 부끄러움을 가진 여인들의 계보를 넣어가면서 바로 저와 같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저와 같은 우리들에게 침투하여 들어오셔서 동정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대신 안고 가시는 바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출발하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정말 브랜뉴,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전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I'm brand new. 예수님의 은혜로 I'm brand new. 제가 지난 10년 동안 쌓았던 경력으로 이 강단에 쓰는 게 아니라 어제도 지은 죄, 엊그제도 정말 구리고 가렸던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시 그 은혜 속에 나를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나, brand new,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찾아오시고 오늘도 나를 회복시키시고 오늘도 나도 어렵고 무너지고 넘어진 순간에도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여기 쓰는 것이지. 그거지. 예. 그렇죠. 제가 무슨 여태까지 계단 밟기식으로 커리어를 쌓았다고 그 경력 목에 힘 주면서 You better listen to me,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